그냥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습관이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습관이라는 단어의 사전 그 의미를 좀 찾아왔는데,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고 그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 크리스천 삶을 이제 오래 사셨으니까 또 이 제자로서의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해 오시면서 사셨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이제 어떤 영적인 습관들,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에게 몸에 배어 있는지, 우리 삶의 몸에 배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건 되게 중요한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꿔가는 습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몸에 지니면서 그것들을 체크해 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역시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넘어갔네요. 자, 우리 여기 다 써왔으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네, 앞에 보시고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두 군데에서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은요, 이와 아주 유사하지만 위에 좀 내용들이 조금 달라서 그것들을 이제 말씀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하셨냐는 거죠.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너희는 그럴 수 없다. 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 맞아요. 이 앞에 내용은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 하나 나오죠. 누구죠? 어떤 엄마가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제 자녀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또 한 명은 주님의 왼쪽에 앉혀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한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게 그거라고? 자,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원래 이제 원전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는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 아까 팬데믹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2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이제 제대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5월 초부터 지금 조심조심하면서 지금 7월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5, 6, 7, 3개월 정도 됐죠. 자,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느낀 게 뭐예요? 그냥 막 생각해 보십시오. 답답하고, 또 자명 뭐라 그랬죠? 교제의 소중함. 네, 맞아요. 우리가 교제를 못했잖아요. 또 편하다. 주일학교에 유사한 대답이 나왔어요. 주일학교에서도 재택근무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가 가져다 준 선물이라고나 할까? 자, 여러분도 사실 집에서 그래도 아침에 막 부랴부랴 준비 안 하고 주일학교도 신경 안 쓰고 조금은 편하게 예배를 드린, 불편했나요? 좀 편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요? 근데 저는 그 2년의 시간이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막 생각들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 사람이 이렇게 쉽게 죽는다고? 이제 전 세계 이제 통계를 계속 보게 되잖아요. 야, 이 바이러스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쉽게 죽인다고?
그게 사실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쇼킹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에게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거거든요. 다행히도 저희 교회 형제자매들이 안전하게 지난 2년의 시간을 지나온 것에 대해서 전 굉장히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기 바래요. 이거는 좀 이따가 얘기하고, 자, 저게 뭔지 아세요? 칼슘 뭐죠? 파우더 뭐예요? 영양제인 것 같잖아요. 저게 세척제입니다. 제가 가끔, 저 잘 안 보이시죠? 글씨가 가끔 태경이가 제 책상에다가 가끔 제가 이제 군것질을 좋아하니까 과자를 좀 사다 놔요. 가끔. 그래서 이제 제가 태경이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과자를 이렇게 좀 조금씩 먹었는데, 그날도 사실 이게 태경이가 갖다 놓은 줄 알았어요. 영양제를. 저는 이제 그 건강해지라고. 근데 이제 운영이 미팅을 하고 있었어요. 운영이 미팅을 저녁 때 한 2달 전 일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미팅을 하고 줌으로 미팅을 하는데 밤에 미팅을 하고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너무 피곤한데, 근데 옆에 영양제가 딱 있길래 역시 이태경 정말 센스가 있으면 탁 뜯어가지고 먹었어요. 그리고 물로 해가지고 이미 탈탈 털어서 삼킨 상태예요. 근데 이제 먹고 나서 보니까 영양제라는 게 보통 이렇게 입안에서부터 별 반응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먹었는데 삼켰는데 입안이 막 허는 느낌이 막 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영양제가 이렇게 세다고? 그러고서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돋보기 안경을 쓰고 이걸 봤더니 세척제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보면 이제 들여다보면 중간에 저렇게 써 있잖아요. 과일, 채소, 세척제. 그리고 순간 당황을 했어요. 운영이 미팅은 하고 있고 몸에 벌써 반응이 오는 것 같아서 화장실을 부랴부랴, 제가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그러고 운영위원 미팅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 가겠다고 화장실에 가서 헹굴 수 있는 대로 막 헹구고 막 어떻게든 토를 해볼까 막 하는데 뱃속에 막 불글불글 끓어오르는 것 같고 막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사람이 이렇게 쉽게 죽다니. 그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컴퓨터로 막 미팅을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미팅 내용은 들어오지도 않고 인터넷으로 이거 뭐야? 그러고서 이제 그 성분을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봤더니 칼슘, 100% 칼슘. 그래서 인체에는 무해하나 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갑자기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제가? 살았다. 근데 만약에 내가 저게 진짜 몸에 해로운 세척제여가지고 먹고 죽었다면, 쓰러졌다면, 줌을 하다가 미팅을 하다가 죽었어.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죽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와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어? 이런 얘기를 할까봐에 대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창피한 죽음이다. 이렇게 죽는 건. 근데 어쨌거나 창피해서 말도 못하다가 어제 운영위 미팅을 하면서 제가 처음 이제 이 사실을 이제 꺼냈어요.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세베대의 아들 둘을 이 부모가 엄마 되시는 분이 데리고 와서 얘기를 했을 때 원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좀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부탁을 해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저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너희는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내가 곧 마시게 될 고난의 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너무 쉽게 사실 대답을 해요. 마실 수 있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할 것 같지 않죠? 네.
이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눈앞에서 지켜봤어요. 이미 예수님이 사람을 너무 쉽게 살리고 고치는 걸 옆에서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건 확실하다. 근데 이제 원전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들의 이때 당시에 신약 시대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 중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은 소수 민족이지만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잖아요. 주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전 성경에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서 메시아로 오셨으니 완전히 뒤바뀐 세상에 예수님이 통치자가 됐을 때 그때 제게 자리를 주십시오. 제 아들에게.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느 역할을 맡게 됐을 때 지금은 괜찮아요. 제가 지금은 뭐 허드렛이라고 뭘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고치고 메시아로 왕으로 이 세대를 통치하게 됐을 때 그 시점에 저를 오른쪽에 앉혀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들이 너무 쉽게 대답을 한 거예요.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자 이런 능력이면 이건 세상을 바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뭔가 확실하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을 엄마가 데리고 와서 그 청탁을 할 뿐만 아니라 마실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장면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제자들을 마음을 훈련하시고 가르치시는지, 또 그들이 어떤 습관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시죠.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한순간이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걸 습관처럼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내용의 전문들을 좀 보죠. 너희가 정말 언젠가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사람들의 것이다. 자, 듣고 있던 10 제자가 두 형제를 보고 화를 냈어요. 공동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 밑에 똑같은 노란색으로 써진 문장을 다른 성경 버전으로 찾아왔습니다. 10명이 그 일을 들었을 때 두 형제에게 분개했어요. 왜? 내가 저 말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새치기를 하다니, 그것도 엄마까지 대동해서. 거기에 앉아있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 누구나 어느 하나 예외 없이 야, 너희만 오른편에 왼편에 앉겠다고? 너희만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나도 헌신한 게 얼만데, 나도 희생한 게 얼마고, 나도 예수님 얼마나 열심히 따랐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한다고? 선수를 쳐? 만약에 제가 그 말을 먼저 못했다면 저도 분개했을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열심히 제자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감히 너희들만? 분개할 만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해하지 못한 거는 이 땅에서의 삶이 순간이고 언젠가 끝나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그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길게 예수님이 통치하면서 그 오른편 왼편에서 호가호위할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한테 했기 때문에 이 말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길지 않고 순간순간에 지나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전달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25된 청년의 성경 공부를 이제 참석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상길 형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됐고 거기 시영이가 있었고 재원 형제가 있었어요. 제가 시영이를 만난 게 걔 초등학교 1, 2학년 때예요. 제가 30 초반이었으니까. 저도 이제 크리스찬 된 지 얼마 안 됐을 시점에. 근데 올 연초에 시영이가 굉장히 시무룩한 상태에서 저한테 와서, 저는 걔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심각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게 진짜 심각한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뭐냐면 자기는 30이 된 게 패닉이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 바이블톡에 온 삼촌들을 보면서 아저씨들이 모였다고 생각했대요. 제가 그때 아저씨였던 거예요, 시영이한테. 그런데 자기가 아저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힘들었대요. 그게 이게 나이가 30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30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전 뭐예요? 할아버지인가? 자,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시간이. 그리고 말 잘 듣는 제 둘째를 시영이가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말을 참 잘 들어요, 제 둘째 아이가. 그런데 하여튼 시영이가 도와줘요. 저는 못 도와주고. 말은 잘 듣는데 시영이 말을 잘 듣고 제 말을 안 들어요. 세대가 바뀌어가고 더 이상 내가 이 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시영이가 어느 순간 제 나이가 돼서 우리 애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요, 여러분. 모든 게 순간처럼 지나가는데 우리는 굉장히 이 안에서 영원할 것 같고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느낌으로 자꾸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움켜쥐려고 하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이가 됐습니다. 53세.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들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너무 순삭으로 지나가요. 뭐 여기 장년분들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어른들이랑 시간 보내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지금도 되게 청춘 같고 마음과 생각은, 하지만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 저도 그러거든요. 또 우리가 언젠가 그 시간을 맞닥뜨릴 거 아니에요.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배우고 듣고,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우리는 습관처럼 우리가 언젠가 이 시간이 순간처럼 지나갈 거니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고, 이 시간에 사랑하고, 이 시간에 헌신하고,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며 사는 시간들로 내 하루의 시간을 채워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습관이어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죠. 자, 두 번째는 뭔가 보여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는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너희가 아는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근데 우린 자꾸 뭘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뭔가 어느 위치에 있으려고 하고. 이게 좀 나이가, 우리 좀 교회도 이제 중년층이 이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로 가다 보니까 다들, 제가 이렇게 어디 교제하고 밥 먹으려고 하면 이제 대리급은 없어요. 뭔가 밑에 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위치에 우리가 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흔히 빠지기 쉬운 이 문제들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를 가르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고
뭔가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은 상황들을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게 우리가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에 이제 처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로마서 1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며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현혹되는 환경에 놓여 있는지. 근데 이게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싸움은 거의 안 합니다. 아내랑은 이제 초창기에 싸움을 많이 했어요. 결혼 초창기에 싸움을 많이 했어요. 이상할 정도로 제가 아내랑 이렇게 말다툼을 하거나 싸움을 하면은요, 저희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자매들이 그런 것 같은데, 자매들이 되게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뭐 말을 하다 보면 똑똑해요, 굉장히. 자매들이 그 말로는 못 이겨요, 아내를. 근데 못 이기는 걸 알면서도 제가 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뭐냐면, 제가 좀 자존감이 높거든요.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요. 이상할 정도로. 그러니까 항상 부인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근본 이 생각에 난 참 잘난 놈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그러니까 아내가 뭘 얘기를 하면 잘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 뭘 자꾸 아내보다 잘해야 되고 집안에서 뭔가 더 잘 해내고 싶은 생각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뭘 더 영적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고, 뭔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여주려고 하고. 그러면 아내가 저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더 영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중심에. 그러니까 자꾸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굉장히 뭔가 더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잘 안 되고, 자존감은 높고. 그러니 얼마나 언밸런스하게 이 아내랑 다퉜겠냐고요. 아내가 볼 때는 그러니 기도하자는 말밖에 안 했겠죠, 저한테. 싸우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습관처럼 가져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자 삶에 뭘 자꾸 이렇게 뭔가 보여주려고 하고, 뭔가 더 내가 더 나은 사람인 것이냐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접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고 있는 유혹들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으뜸이 되고 싶어? 그럼 섬겨야지. 너가 이렇게 세도를 부릴 것이 아니라 남의 종이 돼야지.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두 번째 습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의롭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하셨으니까 의로운 사람이 된 거지,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의롭지가 않아요.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냐고요. 죄덩어리고 죄투성이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줬으니까 의로운 사람인 양 여기 있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고 해야지,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세상 통치자들, 세상 권력자들처럼 어떤 세도를 부르면서 뭔가 보여주려고 한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제가 요즘 많이 배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거짓 두려움들을 걸러내는 습관을 지속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자, 이제 여기서 밑줄 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본인의 죄값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내 생명마저 주려고 온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제자들한테 다시 상기시켜 주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rum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쉽게 이 세상을 살면서 빠지는 아주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서 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거짓 두려움이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제가 분당교회가 지난주에 16년이 됐어요. 지난주가 16년 되는 주예요. 제가 여기 온 지 16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저랑 같이 오신 분들은 16년 동안 여기서 저랑 같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로서 굉장히 빠지기 쉬운 문제 중에 하나가요, 굉장히 현혹되기 쉬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를 막 하고 설교도 하고 막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니 사람들은 저에게 격려를 주고 싶어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또 뭐예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칭찬을 듣잖아요. 칭찬을 좋아하거든요. 칭찬을 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이십니다. 그리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말씀도 놀라우십니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게 되면 그때 이제 뭐가 제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냐면요, 제 마음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오픈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높였기 때문에 저 스스로 그걸 낮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목사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시험 들지 않을까? 시험 안 들거든요, 사실. 근데 스스로 먼저 거기서 스크린을 해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실망할 거야. 내가 이 고백을 하면 형제자매들이 나를 우습게 여길 거야. 그래서 점점 얘기를 못 하게 돼요. 그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게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서도 인도자라는 그 타이틀이 주어진 상황에서 긴 시간이 지나오다 보니 형제자매들이 나한테 뭐 와가지고 뭘 얘기하려고 하거나 뭘, 제일 부러운 게 제가 캠퍼스 영피들이라니까요. 얘네들이 이제 제자 삶을 산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너무 순수하니까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자가 와요, 저한테. 삼촌,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죄를 졌어요. 이런 것 때문에 오픈하고 싶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요. 근데 제가 볼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저도 그랬다고요. 예전에 목사가 아니었을 때, 아무 타이틀도 없었을 때. 근데 왜 그렇게 되냐고요. 누군가 그 죄를 이야기하고 문제를 얘기했을 때 나도 그래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서 그 사람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같이 내려와서 제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저는 이 위치에 있고 그 사람의 그 위치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 제 마음을 얘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쌓이고 쌓여서 세도가 되는 거죠. 인도자가.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물어봐 주거나 끊임없이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부부 관계에는 제가 도와드릴 건 없을까? 부부싸움은 안 하세요? 구체적으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애들하고 시간은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저를 인도자가 아닌 제자로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 제 안에 어떤 타이틀로서의 두려움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게 오픈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어렵더라고요. 목사로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면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 자꾸 말을 아름답게 하려고 해요. 사실 내 마음은 아름답지 않은데. 지난주 성경 공부가 제가 오랜만에 들어간 성경 공부인데, 그 공부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항상 우리가 죄를 공부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들으면서 내가 찔리게 되잖아요. 나도 저랬는데, 나도 저런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어땠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막 하다 보니 마음이 되게 많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었던 것들 아닌가요? 우리의 마음의 어떤 죄덩어리들, 어떤 근심들, 문제들을 이렇게 오픈하고 도움받으려고 하고 그것들을 꺼내놓고 하나님께 가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잖아요. 저는 우리가 습관처럼 이런 것들이 지속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진 제자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은 그래서 오히려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좀 너무 두려워요. 사실은 우린 다 실수를 저지르지만 인도자이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무겁고 무섭게 들리는 문장이기도 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 제자 삶을 아름답게 우리가 가꾸고 건강하게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이 시간이 순간처럼 지나갈 거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형제자매들이랑 내 삶의 많은 것들을 공유하려고 하는 이 지금의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하다라는 것들을 매일매일 되뇌이시면서 습관처럼 이 일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보여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건강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으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자꾸 속이려고 하는 그 거짓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린 자꾸 가식적인 우리의 겉모습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마음이 해결되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소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마음의 죄들을 내려놓을 줄 알고, 또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우리 마음을 열어놨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런 자꾸 우리를 진실되게 하지 못하는 그것들이 뭔가, 그 두려움들이 뭔가, 그 거짓 두려움들을 걷어내지 않으면은요, 우린 계속해서 겉도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런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좀 지속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자 삶이 풍요롭고 정말 아름다운 제자 삶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